네, 벌써 12월입니다. 네, 한 해가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12월 연말이 되면 다들 바쁘시죠.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 연말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연말이 되면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섬김이에요. 마을장, 목자, 국장, 그렇죠.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섬김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엔 교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섬김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이 섬김의 텀을 딱 1년, 뭔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마치 임기가 그냥 1년 이렇게 정해진 것처럼.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고민합니다. 내가 이 섬김을 계속 할 것인가. 대부분 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은요, 이 친구들이 참 귀해요. 보통은 그 섬김을 고민하는 이유가 내 시간 때문에, 내 체력과 에너지를 빼앗겨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역량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목자를 섬기던 또 교사로 섬기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섬기는 건 너무 좋대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목원들이 나오지 않을 때 마치 그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 때문인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내 목장이 잘 모이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놓고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요. 그게 늘 무거운 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시기가 되면 그걸 놓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섬김은요, 누군가에게만 쏠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목장에서의 섬김은 누군가 혼자서 무겁게 끌고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목장에서 목자로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섬기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이 우리 모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에게만, 마을장에게만, 국장들에게만, 또 목회자에게만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단순히 우리 서로 인간적인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직분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좁게 보면 하나님과의 1:1 관계이기도 하지만 폭넓게 보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화목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냥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우리 뭐 친구잖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유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분을 쌓고 친하게 지내는 게 이게 화목인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화목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배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특별히 율법 조문을 통해서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 되도록, 그들이 서로 하나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보세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의 화목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됨을 통해서 누구와 하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직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예배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단순히 이정우라는 이 개인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서로 간의 화목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라는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 국장들 그리고 뭐 마을장, 이 목자들을 컨택할 때, 물론 저는 능력이 출중한 친구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태도예요. 태도.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행정국장을 컨택할 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목사님은 태도가 중요해. 네가 일을 못하는 건, 네가 실수하는 건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내가 그건 다 책임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태도다. 태도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친구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역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잘 제대로 일을 못하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기면 최소한 내가 그 일을
목사로서 메꿔주든지 아니면 그 일이 행정국장의 무능이 아니라 차라리 내 무능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목사님이 뒤집어 쓸 테니까 나는 너에게 바라는 건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너의 마음가짐,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있으면 돼.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 그렇게 컨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충실히 그리고 출중하게 잘 지켜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 사역, 사명, 그것을 능력껏 잘 수행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은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면요, 어떤 게 의로운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충실한 걸 의롭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요셉과 아직 결혼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때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자래요. 그래서 이것을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요셉이 마리아를 공개 처형하지 않고 그래도 감싸줬구나 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요, 계명에 충실하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나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파혼을 시키고 이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파혼당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되면 보통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이 여인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계명에 충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처리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구원받을 이유 없이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다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분이세요? 화목해 하시는 분이에요. 이 화목해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이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합니까? 정말 이 여인을 사랑했다면 요셉은요, 이 여인이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도록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감쌌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아이가 내 아이인 것처럼.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의로움만 있다면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이정우 목사라는 이 사람이요, 사역을 엄청 잘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고 빈틈이 없어서 굉장히 사역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덤벙대고요. 잘 까먹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국장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뭐 좀 실수하고 잘 못하면은요, 앞에 세워놓고 인민재판을 합니다. 맞네 틀리네 따지고 들고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괴로워요. 같이 일 못하겠어요. 그 친구는 회피하고 도망치게 돼요. 말도 잘 못 섞겠어요. 불편해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이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까먹은 거 알고요. 그래서 그거 놓친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 목사님께 인민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처리해요. 목사님 그거 그냥 제가 사왔습니다. 목사님 그건 제가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모든 걸 다 포용하고 그냥 넘어가 달라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옳고 그름을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도 다 알아요. 목사님의 부족하고 연약함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따지듯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할게요. 목사로서도 누구랑 같이 사역하고 싶을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목자들 다 세워놓고 너 왜 이번 주 신방 안 했어? 너 이번 주 왜 안 나왔는데 그 친구한테 왜 연락 안 했어? 마치 옳고 그름으로만 다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렵겠죠?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요,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옳고 그름만 따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뒤집어 쓰고 포용할 수 있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불의한 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던지고 우리를 인민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지시고 본인이 그것을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우리는 결코 화목, 화평,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걸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다 달라요. 국장들이 다 다릅니다. 마음 같아서는 국장들은 다 ESTJ들, 마을장들은 정말 그 폭넓은 ENFP 누가 더 좋은 MBTI다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옳고 그름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모아서 목자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거든요. 회사는 그럴 수 있어요. 회사는 그럴 수 있어요. 가끔 목사님들도 그럴 때 있습니다. 이력서를 낼 때요, MBTI를 적는 난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고민합니다. INFP라고 쓰면 안 뽑아줄 것 같아가지고 보통 교회에서 원하는 목회자가 어떤 모습일까? 우선은 E. 보세요, I인데 얼마나 E처럼 하려고 집에 가가지고 후회한다니까요. 내가 왜 설교 시간에 원고나 잘 읽지? 거기서 또 다른 말을 해가지고 E 적고, 그 다음에 S를 원할까 N을 원할까 그렇게 조작해서 만들 수 없잖아요. 회사는 그럴 수 있어요.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요, 그 다양함이 어우러져야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하게 된 목장의 목자가 여러분하고 좀 맞지 않는 성향일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목자 세워놓고 인민재판 하실 겁니까? 언니는 왜 그렇게 생겼어요? 오빠는 왜 그래요? 오빠 T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의 연약함과 부족함 알아요. 그거 잘 지적하고 잘 꼬집어낸다고 똑똑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런 화목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고요, 목자들도 연말만 되면 나는 역량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의 결론이 21절과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먼저 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어떤 데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모여가지고 여기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뜨겁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청년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분이 임재하실 처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를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화목과 화평과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길 원하신다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이 구원 사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과 성경을 읽고 알면 알수록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진짜 깨닫는 사람은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그 사람을 포용하고 덮어주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뒤집어 써주고 내가 대신해주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제대로 잘 배우셨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당연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공동체와 떨어져서 지낼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릴,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릴 거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을 보면은요, 4장 1절부터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지 잘난 맛에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래요. 온유하래요. 그리고 오래 참으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포용하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시냐면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세요. 누군가 판단하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 늘 자신감이 넘치고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늘 돌진하던 사람을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으세요. 그리고 늘 급하고 늘 성격이 불같고 늘 조급했던 사람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으세요. 그렇게 온유하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6절까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7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다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이 하나됨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17절에 돌연 그러므로 라고 전환을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개인의 성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개인의 경건, 이 성결, 성화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개인만의 거룩, 경건, 성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개인적인 연약함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고치도록 가르치는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도덕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세요.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왜 거짓을 버려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의 도덕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그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장 32절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율법에 더 철저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더 예리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늘 그 불쌍한 척을 잘해요. 국장들한테 목사님이 그거를 깜빡했어. 그러면 막 불같이 화가 나가다도 이게 애들이 저한테 화를 안 내요. 지들이 다 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왜요? 웃겨요? 우리가 하나님께도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아다니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은 판단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판단받지 않을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나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른 부분에선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다면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 채우는 거예요. 상호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 씻어주는 게 감동적인 게 아니라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짐과 섬김의 자세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아래에서 섬김으로 채워줄게, 의 의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낮아져서 섬겨줄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구절이 왜 11장 1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맥상으로는 이 10장의 마무리거든요. 물론 11장에도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서 그 바로 앞 10장 마지막 말씀들을 좀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에 무슨 말이었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교회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랍니다. 내가 어떤 맡은 일을 기깔나게 잘해가지고 이야 진짜 너는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 너 최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좀 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 간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보면은요, 이 바른 말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옳고 그름 판결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화살이 언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고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엔 나의 연약함도 드러나서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이 찌를 걸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래요.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일이 더 잘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자기 판단과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결국엔 자신을 향한 지지예요. 자기가 옳다고 해주고, 자기의 판단이 맞다고 해주고, 동의해주고, 따라주고. 그렇게 해서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만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만 신났어요. 자기 뜻대로 되면. 하지만 자신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이걸로 인해서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의 소욕을 죽이라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죽이게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상태를 누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타인을 위한 삶, 지극히 이타적인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릇으로 넓히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가 뭐냐? 그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환들아. 사환이 누구일까요? 보통 종입니다. 종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목사님, 지금 요즘 세상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디 있다고, 이 말씀은 너무 그냥 시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그래서 특별히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종이라고만 하지 않고 사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주종관계처럼 고용주와 고용인의 상태.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회사 출근했는데 저 인간은 교회 안 다닐 거야. 진짜 저 인간이 교회 다닌다면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싶은 인간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까다롭게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정말 너무 이가 갈릴 정도로.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화목의 직분이요 이 정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단순히 우리의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그릇으로 키우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포용력을 키워도 안 될 판에 까탈스럽게 까다로워가지고 예민하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내가 좀 예민하다,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늘 불평과 불만, 늘 판단이 늘 앞선다. 그건 성향이 아니라 그 죄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도덕성을 더 고양시켜서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것.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때문에 그걸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어서 충돌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셨대요.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협박하거나.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 이제 때려칩니다. 위협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겨드렸대요. 그리고는 자신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하지만 평강 그리고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의만 판단하면 우리 공동체는 기쁘지 않습니다. 이 안에 화목해하는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주고 부족함을 내가 채울 때 우리는 이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 여러분 우리가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하면 떠오르는 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죽으셨는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12월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그 직분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